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만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고백한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따뜻한 봄볕에 녹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세상 모든 죄악의 어두움들이 물러나듯 따뜻함으로 모든 것들이 덮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이도 그렇게 봄날처럼 밝아지며 따뜻하게 세상을 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따뜻함을 간직해야 될 우리가 차가움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부리고 죄를 좇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다 아시오니 조금씩 한 걸음씩이라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요니, 성령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상처받고 연약하여서 예배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해야 할진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손길을 변화시켜 주셔서 섬김과 낮아짐으로 예수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사랑과 소망을 키우는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나왔고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도록 역사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19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후에라는 말은 전환 구절이 역할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누가가 이 전환 구절을 넣음으로 17장까지 앞부분을 1차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오늘 말씀 8장부터 2차 갈릴리 사역으로 구분합니다. 그 구분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는 1차 사역은 예수님 홀로 다니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온갖 기적을 통하여서 메시아됨을 증명하였다면 2차 사역부터는 12 제자와 또한 여자 제자들과 함께 팀 사역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방식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누가는 사도 외에 여성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당시의 여성들은 거의 그의 인권이 노예와 일반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남성들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신께 감사하였고 인구조사에서 배제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여성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그들의 행위가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지요. 심지어 12 사도와 그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짐승만도 못한 미개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렸고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던 때가 인류 역사의 대부분입니다.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만나는 부분에 설교를 하고 오른편과 위편이 완전히 다른 건물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앉거나 아니면 상민과 양반이 나누어 앉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불평등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이 땅에서도 1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는 여성 인권이 무시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여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평등합니까?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이 사회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무리를 변혁시킨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천들이 그 날을 경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서로 연인들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그 분위기를 만끽하기보다는 인류 가운데에 인권을 회복한 예수님을 안다라면 그분의 나심과 생일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셨다라는 예수님의 존중의 모습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한자리에 앉아서 진리를 나눈다고요? 교훈을 논한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혁명적입니다.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혁, 아니 파격적 혁명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제자가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그녀들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거나 병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명이 거론된 여인은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귀신이 들렸다 함은 이성 인격이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듯 동자 귀신이 임하면 동자 흉내를 내듯이 7 귀신이 그 몸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7개의 더러운 영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는 게 사는 거였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 여성을 그냥 온전한 상태로 만든 것은 그 여성에게는 아마 새로운 인생과 같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새 인생을 허락하신 예수님과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겠지요. 막달라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더 크다 한 사람의 대표격이지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지키고 있었고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영광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헌신을 보인 지조의 대명사가 됩니다. 두 번째 실명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는 앞선 마리아와 형편상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최하층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면 요한나는 굉장히 고위직 남편을 둔 여인입니다. 여기서 청직이라는 표현은 에피트로포스라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그 당시의 관직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직을 수행하는 수장인 내무부 장관이나쯤 되는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자, 예수님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심에는 12사도가 있었을 것이고,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전도해서 파송한 자가 70명이라 하면 최소한 예수 공동체는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최소한이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을 봉양한 그 모든 경비를 어떻게 충당했겠습니까? 오늘 요한나가 상류계층인 그녀가 자기의 소유로 공동체에 재정적 후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본서에도 고위층 여성들이 그렇게 신앙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죠.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여인들은 직접 공동체에 와서 밥을 지어주고 그들의 훈련을 돕는 일을 못했더라도 재정적 후원을 통하여서 돕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성 제자 3인방 이름 막달라인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아마도 12제자의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일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 공동체를 만들고 사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사명, 언약을 성취하는 사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성취하셨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이 전파돼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잖아요. 그것이 완성이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였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그 구성원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백성을 모을 거야. 비유하건대 하면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들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 3가지 비유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4가지 밭에 뿌려진다. 좋은 밭에 뿌려지는 자들만 결실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옴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등불 부여입니다. 등불을 켜서 어떤 자가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겠느냐, 말 아래에 두겠느냐. 빛을 켜는 것은 비추기 위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가족 비유죠. 이것은 비유라기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인지 다 알지요. 오늘 말씀과 평행복문인 마태복음에는 그 남동생 4명의 이름이 나오니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평행본문에는 여동생들, 누이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이니까 복수잖아요. 예수의 형제 자매는
동생들이 적어도 6명은 있었던 거지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9절이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느 아들 같으면 자신의 직장 찾아온 거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못해도 반갑게 맞이해야 상식인데 예수님 무심하게도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다른 평행 본문에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아니 무리에 못 들어오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님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어서 들라 해라. 뭐 이러면 좋잖아요. 누구 말하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그걸 직접 들었다라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먼 길 찾아왔을 텐데.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반목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말리고 싶어서 그러지 마라, 위험하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 일원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설득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은 냉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자, 내 밭 비유, 등불 비유, 예수님 가족 비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증거했을 때 그 빛을 알아보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내 백성이고 내 가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족이 온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파격적인 예수님의 가족관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세워놓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냉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혈육은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자기의 지금 일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유일한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고 또한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면 그들도 새 가족이 되게 해야 됩니다. 혈육이니 내 가족이니 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냉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교훈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가족을 강조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제일 큰 형, 큰 오빠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이유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정체성을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하죠. 1장 1절, 1절에서 3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만 하나님의 양이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가족 귀하죠. 소중하죠. 영원한 가족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귀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의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그 가족을 말하시면서 때때로 진짜 가족을 얻기 위해서는 혈육의 파괴조차 요구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족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라면 너희 혈육들은 반목하게 될 수도 있다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보란듯이 자신의 혈육 앞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에게 우선권을 둡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만든 새로운 메커니즘을 살면서도 가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결국 나를 위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내 혈육 가족을 위하는 것이 믿음의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등한시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지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 예수님처럼 때로는 가족들을 냉대할지라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결국 지금은 냉대받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의 이상적인 그 공동체가 지금도 가능한가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함께 거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교회의 중심으로서 모이게 될 것이다. 예수 공동체는 교회로서 지금은 정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 공동체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닮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첫 번째 그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했지요.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 선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실천하고 완성하여서
공동체로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족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그 백성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회학자들 인간을 규정할 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가정을 통하여서, 크게는 국가와 또는 지구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공동체도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20%의 법칙을 아십니까? 라페토의 법칙이라고 제가 찾아보니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어떤 무리 속에서 20%에 의해서 80%의 효율보다 높은 효율이 이루어진다. 20%에 의해서 공동체가 운영이 된다, 돌아가게 된다, 이런 원리 같습니다. 경제학자 라페토가 이 원리를 발견한 것은 참 좀 황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집 앞 텃밭에 콩을 심었는데 우리 같으면 콩이 잘 여무는 콩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네, 농약이 있었나, 이런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할 텐데 경제학자는 그걸 또 딱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잘 여무는 콩들의 숫자를, 그 콩깍지의 개수를 따져보니 20%인 거예요. 그것이 수학의 대부분이고 80%는 부실하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이게 혹시 경제 원리인가 여러 가지 또 실험을 했겠지요. 그리고 논문으로 라페토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재미있게도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사회적,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다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미의 무리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그 공동체를 일구는 개미들을 보았더니 한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의 개미만 차출하여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다 열심히 일하는 획기적인 공동체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20%의 개미만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집단을 보고 공동체를 보니 20%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도 한번 따져봤어요. 제일 찾기 쉬운 실험군이잖아요.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한 명의 아내가 헌신하니 가족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딱 20%. 너무 억지입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참 경제적이다. 자녀를 셋만 낳길 잘했구나. 넷부터는 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셋 이하는 한 명의 헌신된 아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3명까지 낳아야 경제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했느냐? 사람이 모이면 헌신하는 20%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경제 원리라면 누군가 20%는 자연스럽게 헌신한다. 저는 예수 공동체 속에 그런 섬기는 여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초창기부터 12사도가 헌신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다 했죠. 예수님이 선생이었고 예수님이 모범자였고 모델이었고 코치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공동체는 단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 큰 군집단, 최소 100명이 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헌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사도의 역할보다는 봉사와 헌신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역할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인큐베이터와 같이 사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키우고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들의 헌신이 초대교회를 낳았고 나아가 그녀들의 사랑이 12제자들을 장성케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헌신자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가능한 사명자가 배출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지요. 세워졌지요. 그러나 사명자는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는 얼마나 좌충우돌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고난 앞에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지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어마어마한 헌신과 노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모두 다 말씀에 응답하였고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없는 자는 공동체의 일원일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왔고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그 공동체 일원의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한다라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잊는다라면 우리는 사명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명은 장성한 자에서 연약한 자로, 앞선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이 없고 홀로 신앙생활 한다라면 그 사명이 더디어지겠지요. 망각되어지겠지요. 언젠가는 그 사명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공유되고 장성한 자에서 연약한 자로 계속 공유되고 말씀이 전하여지고 나누어질 때에 그 사명은 완성되어지고 결국은 그 안에서 사명을 위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명자도 등장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안에 온 순간부터 말씀이 가득한 공간에 온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왔고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 존재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헌신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된 것보다 더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여동생 된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 내 동생 아니다 할 정도의 냉대받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여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동생이야. 저 헌신자가 내 어머니야. 창조주의 어머니라니요.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 감격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수많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헌신과 사랑이 존재하고 그 사랑을 받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공동체에서 그리고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러 자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가 존재하고 내 발길이 닿아서 이곳에 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셨고 이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사랑받고 누리는 것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교회가 지금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없이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더 사랑하고 섬기며 귀한 말씀을 간직하고 사명을 완수하며 그 사랑 속에서 예심이 귀한 사명자가 배출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일원이 된 것이 엄청난 특권일진데 누리려고 하고 더 만족시켜달라는 공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고 낮은 자 되어서 연약한 자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서 결단 찬송드립니다. 삶의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에게 이르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에게 이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새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에게 이르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에게 이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20%입니다. 어떤 20%인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귀한 그 헌신의 20%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둘째 주 소그룹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